네, 반갑습니다. 안성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지금 아침 묵상 설교 휴가 중인데요. 대신 교회 블로그에는 매일 성경 본문인 스가랴서 본문 정리하는 것을 올리고 있으니까 그 내용으로 계속해서 개인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22일 금요일까지 묵상하는 스가랴서 본문과 그리고 저희가 8월 25일부터 한 3주 정도 에스더서 본문을 다룰 거거든요. 그 본문 이해를 위한 주기년과 비주기년 개념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8월 25일부터 왜 에스더서를 나누냐면 저희가 7월 달에 한 3주 정도 금요일 날 4시간 반가량 다 합해서 그 정도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지금 편집해서 자막을 덧입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3주 정도 매일 업로드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9월 중순에 다시 매일 성경 본문인 역대어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 전까지 나눌 이 에스더서와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스가랴서 이해를 위해서 주기년과 비주기년 개념을 여러분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개념을 알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에스더서나 스가랴서에 보면 페르시아 왕의 통치 연도가 나오잖아요. 자, 예를 들면 스가랴서 1장 1절에 다리오 왕 2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스가랴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큐티 본문인 7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4년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역사 자료에 보면 이 다리우스 왕은 BC 522년에 왕이 오르거든요. 그렇다면 다리오 왕 2년은 언제일까요? 스가랴서 1장 16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스가랴가 예언한 때이면서 동시에 성전 재건이 시작된 그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리오 왕 2년을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자료와 본문을 맞물려서 이해하면 예언서나 역사서 이해에 대해서 더 풍부해지거든요.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다리오 왕 2년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언제일까요? 522년에서 2년이니까 521년인가? 아니면 520년인가? 헷갈리죠? 4년은 2년부터 계산하면 2109, 519년일 수도 있고 518년일 수도 있고. 자,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헷갈리죠? 자, 그러면 이 주기년과 비주기년 개념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스가랴서도 그렇고 에스더서를 이해할 때도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 주기년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다리오 왕이 BC 522년에 즉위했다는 역사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기년을 1년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을 주기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521년, 다음해인 521년이 1년인 거죠. 자, 그렇게 주기년 방식으로 다리오 왕 통치 2년을 계산하면 BC 520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비주기년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522년이 1년이 되니까 다리오 왕 통치 2년은 BC 521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큐티 본문인 스가랴 7장 1절의 다리오 4년은 주기년 개념으로 계산하면 518년인데 비주기년 개념으로 계산하면 BC 519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주기년 개념은 첫 해를 1년으로 보니까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잖아요. 제가 여기 북이스라엘은 비주기년 제도이고 남유다는 주기년 제도를 활용했다라고 적어놨는데요. 여러 성경학자들이 역사서에 나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 통치 연도를 계산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우리야 그냥 뭐 왕이 몇 년 통치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학자들은 전문적으로 이것을 연구하니까 이것을 끼워 맞추거든요. 근데 끼워 맞추다 보니까 안 맞아요. 이게 대체 뭐지? 이게 뭘까라고 계속 연구하다가 이제 알아낸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비주기년 제도를 활용해서 왕 통치 연도를 적고 남유다는 주기년 제도를 활용해서 왕 통치 연도를 적었다는 것을 찾아냅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남유다는 주기년 제도를 활용하는 바벨론 전통을 활용했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비주기년 제도를 활용했을 것으로 봐요.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딱 들어맞는 겁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페르시아는 어떤 제도를 활용했는가? 페르시아는 즉위년 제도를 활용했다고 해요. 이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본문 이해가 더 원활해집니다. 저희가 에스더서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8월 25일부터 에스더서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에스더서 1장 3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통치 3년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하수에로는 아버지 다리오가 아버지예요. 네, 다리우스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다리우스가 죽고 나서 BC 486년에 즉위를 하거든요. 그러면 3년은 언제인가? 즉위년으로 계산하면 486년을 첫 해로 계산하지 않으니까 483년이 되는데 비즉위년으로 계산하면 484년이 돼요. 자, 그리고 에스더 2장 16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통치 7년이라고 나오거든요. 이때는 언제인가? 즉위년으로 계산하면 BC 479년인데 비즉위년으로 계산하면 BC 480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역사 자료에 따르면 BC 480년에 그 영화 300에 나오는 테르모필레 육상전과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에 속하는 살라미스 해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 정황과 맞물려서 이해를 해야 에스더 이해가 더 수월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굉장히 에스더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학자들마다 근데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에스더서는 즉위년 개념으로 통치 연도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나 비즉위년으로 계산했다고 보는 학자들도 왕왕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나눌 에스더서 성경 공부에서는 제가 비즉위년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 공부 내용을 가르칠 때만 해도 이 개념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최근에 안 거예요. 에스더서 성경 공부 때는 비즉위년으로 계산을 했는데, 많은 학자들은 최근에 즉위년 개념으로 계산하는 게 더 맞을 것이라고 봐요. 물론, 비즉위년으로 계산한다고 해서 완전히 틀려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에스더서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묵상 중인 스가랴 본문을 즉위년 개념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의 7장 1절에 다리우스 통치 4년은 BC 518년이에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관행이 즉위년이었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비즉위년을 또 활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는데 학자들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 개념을 우리가 알고 보면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것까지 알아야 돼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알면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직위년과 비직위년 개념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저도 여전히 공부 중인 목사입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공부 중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종종 틀리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에스더 성경 공부할 때 비직위년으로 계산했지만 그게 또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책에서는 직위년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스가랴서도 어떤 분들은 직위년으로 연도를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비직위년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1, 2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도 역사서나 예언서를 이해할 때 직위년 개념과 비직위년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보면 여러분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특강 내용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묵상 중이죠? 스가랴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학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